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과 그리고 이 고난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 그리고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도 참 많은 종류가 있지요.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 함께 특별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학회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했던 이 신학교에서 학회가 있었는데 그 학회 이번 여름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신정론에 대해서 함께 여러 논문도 발표하고 또 나누고 함께 또 토론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신정론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 같지만 신정론은 무엇인가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이 무릎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신데 우리의 삶은 이럴까?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나의 삶은 이럴까? 여러분, 그 영역을 조금 넓혀보면 왜 하나님께서 계신데 왜 이 세상은 이러할까? 라는 질문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정해놓으신 그 뜻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신정론이라는 이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8세기 때부터 사실 더욱더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구체화되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18세기 그 이후에 참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예전에도 많은 여러 가지 많은 또 더 옛날에는 의학이 많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사 한 방이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질병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리고 18세기 이후로 많은 이 인재에 의한 이 많은 전 세계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도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히틀러라는 한 사람의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나라의 피해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날이 갈수록 이 자연재해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너무나 극심한 이 무더위를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또 많은 예전보다 너무나 많은 온열 환자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세계적으로는요 지금 얼마나 이 온열에 대한 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이 자연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자연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또 많은 쓰나미 이런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또 목숨을 잃고 또 그뿐 아니라 그 목숨을 잃은 가족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마음 안에 이런 질문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이 질문들이 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사람들 안에 질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 보니 또 너무 가슴 아프게 이 서울의 한 이 작은 호텔이죠. 여관은 아닌 것 같고 작은 호텔에서 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7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14명인가요? 사상자가 났고 또 이 2명의 분은 참 안타깝게도 그 안전벨트, 에어벨트에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안타까운 뉴스를 여러분들도 함께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나의 삶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삶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 나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가는 중에 참 기억에 남는 한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집사님이 계시는 섬기시는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이 한 주일학교 아이의 일이었습니다. 참 신앙도 좋고 착하고 참 아무런 문제 없는 한 그 지체였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참 아무 문제 없고 또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는 한 초등학교 작은 아이였는데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머물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뜻 듣기는 어떤 세제류 같아요. 그것을 이렇게 그 아이가 먹는 그 음식에 몰래 넣으면서 그 아이가 이걸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막 복통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해서 급히 응급실을 막 실려가서 이렇게 응급치료를 받는데 잘 회복되지 못해서 계속해서 병원에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발생하게 되면서 이 아이가 엄청나게 근심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면서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친구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에서 했던 이 기억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그리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자연재해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가? 자주 당하진 않지만 종종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며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며 우리 소식으로도 이런 소식을 듣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난들이 닥칩니다. 때로는 이유가 있는 고난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유가 없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그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에는 세 가지의 고난의 어떤 종류가 있는데 오늘 다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한 가지에 대해서 볼 건데 그러나 함께 나눴기 때문에 잠깐만 정리하자면 특별히 나에게 잘못이 없는데 주어진 많은 고난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사님의 질문은 너무나 귀하고 가슴 아픈 곳에서 했던 질문이지만 사실은 그 질문은 먼저는 이런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바라보시는가?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고난과 고통,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통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그때에 온전한 땅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나 온전한 거룩한 땅이었죠. 그리고 우리 사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바로 악이라는 것이 들어왔지요. 그로 말미암아 온전했던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에 악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도 악이 만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특별히 한 가지는 무엇인가? 성경에도 오늘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 가운데에도 악이 들어오고 이 세상 가운데에도 악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악의 속삭임 가운데에서 공중권세 잡은 그 자들의 그런 공격과 끊임없이 싸움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도 점점 이 악에 물들면서 우리가 원치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치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그 아이들 가운데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이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기를 원하셨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악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과 동종양면처럼 절대로 마주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반대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을 사용하셔서 그 어떠한 사람을 징계하고, 악을 사용하셔서 어떠한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있게 하고 하는 일들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이 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지만 생겨난 결과라는 것이죠. 세상이 악하죠. 또한 이 세상 수천년의 시간 동안 인간이 이 악에 물들면서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고, 또 우리 마음이 악에 물들고, 또 우리의 행동이, 우리 마음들이 썩어들어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악이 만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살아가는 많은 어려움, 우리 원치 않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악과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많은 악과 또한 이 악에 물들어버린 이 세상의 많은 결과물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이런 고난에 대해서 향한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도 회복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악에 물든 이 세상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악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돌보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바다도 잠잠케 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거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육체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에도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지금의 에덴 동산이었다면 아마 우리에게 그런 일들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도 지금 지금이 이 에덴 동산이라면 아직 우리 인간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악이 들어오지 않은 그때였다면 아마도 그런 일들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은 무서운 거죠.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는 이 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너무나 참,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장애물 경계를 하면 이런 저런 장애물이 있는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 장애물을 넘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겨내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고난들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악하죠. 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참 악한 사람들이 되었죠. 그리고 악은 여러분 결과를 낳습니다. 때로는 그 악의 결과 가운데 우리가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며 언제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환난 가운데에서 휩쓸려 걸어갈 수 있겠으나, 그러나 기도할 때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피할 능력과 피할 방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의 시험이죠.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고난은 우리가 뜻할 수 없는 시험, 또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가 주어진 시험이라면,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함께 또 깊이 얘기하고 싶지만 오늘의 또 본문과는 조금 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 시험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시험을 이겨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우리 개인적인 또한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테스트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시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좀 넓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간수함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역사를 다하시는 약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필요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서지요. 디모데 전후서, 그 중에서 후서의 말씀인데,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누구에게 보냈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 제목에 나와 있죠. 디모데에게 전한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 할 만큼 이 바울과 아주 친밀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이렇게 썼거든요. 사실 여러분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의 이유, 그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의 이유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특별히 이 디모데를 생각해서 전하는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지금 디모데가 지금 상심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심적인 마음의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사실 디모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참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도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능력과 사랑과 절대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이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많은 이 은사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은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디모데가 받은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특별히 이 은사의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어떤 실무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은사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의 어떤 그런 은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어떤 능력, 특별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거든요.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은혜,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은사들을 이렇게 디모데에게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까? 지금 이 디모데는 많은 상심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너무 존경해 마다하는 이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며 지금 갇히게 되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8절 보시면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바울이 갇히면서 아마 이런 고민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그 능력이 삶을 살아가는 이 바울께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라는 아마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당시 많은 교회들이 다 받고 있었던 고난들, 로마서 하저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고난들, 억압과 핍박과 견딜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또 이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이 혼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말미암아 아마도 이 디모데가 많이 상심했는 것 같습니다. 그 상심이 어디까지 갔는가? 디모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받았던 자였는데 처음에 세울 때는 많은 능력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능력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멀리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알 만큼 여러분 디모데가 이 바울이 갇혔을 때 웃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대화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디모데가 조금 이상하구나라고 느낄 만큼 아마 이 디모데의 어떤 이 마음의 이런 행동의 심적인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이 알 수 있을 만큼 이 디모데가 지금 영적인 눌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사실 그러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 고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계실까? 예수님 한 분 왜 계실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 없이 그리고 어려움 없이 정말 하나의 그 영적인 그 마음에 또 심적인 그런 공격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무던히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습니까? 왜 나의 삶이 자꾸 이런 고난들이 다가올까? 힘들까?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 그렇게 때로는 마음이 힘들며 때로는 영적인 공격을 받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런 많은 그런 좋은 은사들도 또 영적인 그런 좋은 것들도 이렇게 흐트러버리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묵상해야 될 것은 이것이지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는가? 어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하는 거죠.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해야 된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쩌면 내가 지금 그 많은 나의 영적인 그런 능력과 은혜와 그런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지요. 기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거나 그런 정신이 있다면 기도했겠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의 처함으로 말미암아 심적인 고통과 많은 영적인 눌림 가운데 거했는데 지금 내가 그런 영적인 눌림에도 있는 것인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중보하라. 기도하여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 4절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친밀하게 고백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이 초상적부터 성경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눈물을 생각하며 내가 지금 기도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을 보내기 이 가는 초반에 디모데여 내가 지금 너를 생각하며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구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서를 갖고 이 디모데가 얼마나 저는 힘이 났을까, 얼마나 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도 그렇게 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이 정말 아버지처럼 여기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됐을까.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힘이 되고 내가 다시금 일어나야지. 영적인 이 신적인 도전과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는 그러한 것이죠. 중보라는 것은 그 영적인 고통 가운데 거해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그 기도 능력자의 그 말은, 그리고 그 중보는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여러분 우리가 안준명이가 혼자 이렇게 일어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 옆에 목발 하나 있어도 이렇게 지품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짚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물건 혹은 그런 목발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중보자의 위로와 공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중보하는 우리 성도 세수만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그 중보와 함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너를 중보하고 있다. 이 한마디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이 고면의 한마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어쩌면 그 성도를 홀로 이렇게 일어나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이 마음에 담긴 칭찬인 것이죠. 내가 밤낮으로 간구한다.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내 눈물을 보면서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과 우리 수성만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고통스러워할 때에 함께 중보하며 그리고 함께 한부를 부르며 또 마음을 치며 기도하며 낭망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그런 영적인 마음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그런 교회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그런 모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무엇인가? 여러분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로 실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걱정하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근심하는 마음이 아닐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몇 초간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오직 능력이요, 사랑이요, 절제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제한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주셨죠. 이미 그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이미 펼쳐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죠. 주시옵소서. 그 능력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능력으로 그 기도로 그 능력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그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그 모든 사랑으로 넉넉히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을 때에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주어진 많은 것들에서 때로는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며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 절제를
그러한 것을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경험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마땅할 그 경건의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마땅히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참여는 좋은 여러분 인간적인 안부와 권면, 위로 또 다른 말씀을 선포했는데 참 그치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고난을 받아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답이 나왔지요. 이 세 번째 고난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악으로 주어져 있는 고난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 그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시험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인한 시험, 고난은 말씀으로 말하지 오늘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하신다. 그렇다면 왜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올 때에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가 받는 지금 고난은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데도 디모데가 낭망하지 않습니까?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중보하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직접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를 향한 또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능력을 받으라.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라. 절제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은 받으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주시는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을 구분했습니다. 어떠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주신 나의 어떤 테스트이기 때문에 내가 이 테스트를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 것이구나. 어떤 것은 이 세상에 주어진 악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구나. 이것은 내가 지금 견뎌야 되는 것이구나.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 8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당당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주를 위하여 당한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복음을 위한 이 고난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그 복음을 모르는 많은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무엇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하여 중보하며 격려하며 함께하며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과 함께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도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힘들지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떨어진 이 밀에 대한 비유가 바로 그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그 고난은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생명이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난을 받을 때는 기뻐하십시다. 아멘. 감사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고난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많은 어떠한 고난들보다도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부분은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들은 때로는 선한 마음으로, 때로는 영적인 그런 갈급함과 사명으로 나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또한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보다 오히려 아버지여 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여 온전히 씨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반드시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세수만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또 이 세상이 착박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기독해 하소서. 그 모든 고난에서 아버지 그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이 주는 그 악에 휩쓸리지 않고 모든 것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께 주시는 개인적인 테스트 그 시험 가운데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시험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힘들지요. 억울하지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왜 선한 마음과 영적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을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함께 고백하며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넉넉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 모든 열매가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세수만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고나옵기는 아버지여 어떠한 고난이든
우리 마음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고지 일어날 수 없는 시제가 있다면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